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전반적인 부분을 큰 그림으로 알지 못하면 계속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1장, 31장 보기 전에 조금만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부터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다 경작하고 다스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첫 번째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지상 명령이자 창조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경계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임의로 주신 거죠. 임의로 누리게 하신 것이죠. 즉 임의로 누리도록 받은 그 에덴의 모든 것들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언약은 우리가 계시록까지 끝까지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때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은 반복돼요. 근데 그 반복의 시작은 아담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짓는 첫 번째 죄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사건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 큰 두 축,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이야기도 표현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창조물인 아담과 같이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그죠? 첫 번째와 마지막을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사이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예레미야 11장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왜 제가 첫 번째 피를 이야기했냐면, 피와 생명을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죽게 됐다. 이제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저주받은 땅에서 땅을 이루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또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또 우리의 그 종족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실지라도 당신의 입으로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당신 또한, 본인 또한 지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존재로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하시죠? 에덴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나서는 뭘 하죠? 나뭇잎으로 가리죠. 자기들 벗은 몸을 가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죠? 가죽 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시죠. 그것은 뭐냐면 단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져서 그냥 축복받은 땅 에덴에서 낙원에서 그냥 쫓김을 받았구나, 내쫓겼구나, 그것이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죠. 그 증거가 뭐냐면 가죽 옷이죠. 에덴에는 가죽이 없어요. 예,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 또한 죽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첫 번째 죄의 대가로 그 어떠한 짐승을 잡으셨겠죠. 또한 그 짐승의 피의 대가로 생명을 다시 연장시켰겠죠. 아담과 하와는.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다른 창조물,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업신여기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심판 이후에 뭐라고 하셨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가 창조한 것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물심판이거든요. 근데 물심판 이후에 우리들은, 많은 분들이 뭘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무지개 언약을 봐요. 그러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징표 삼으시겠다 하시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가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 언약 앞에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나면서부터 그 계획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그냥 우리의 유토피아를 바라는 그런 마음, 파라다이스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물심판 이후에는 남은 것은 불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기회가 없다. 그것이 사실은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무섭고 떨림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하시고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는 그 시제가 다르다고 했어요.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뭐냐면 그 창조의 시작의 태초보다도 앞선 태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깊은 시름으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실 것까지, 그 목숨의 대가로 율법을 완성하시기까지 계획하신 이후에 창조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의 창조는 그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그냥 걸러 짚을 것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당신의 마음을, 성품을 다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죠. 아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창조 하신 오직 인간만이 창조 이후에 그 코에 생기, 생명이 되게 하셨죠. 즉, 당신의 기를,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부족한 우리들을 연합된, 어쩌면 남편과 아내의 부부로서 보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되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돼야지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들이 어쩔 때는 막 은혜 받으셨어요. 막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은혜를 잃으시고 원래 스타일대로, 원래 성격대로 돌아가셔서, 그런 거 보면서 또 나는 옆에서 또 뭐라고 한다? 저 집사님 언제는 이러다가 또 언제는 이러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사님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못돼서, 나빠서, 아니죠. 물론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분이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그 주님 곁에서 연합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금방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된다. 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뭉터기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 이사야 43장 말씀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만 부르신 거예요. 즉 우리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분의 옆에 딱 달라붙어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옆에, 성령님 옆에 딱 달라붙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6일 동안의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의 순서를 봤을 때 보면 앞에 창조가 없으면 뒤에 창조가 의미가 없고 앞에 창조가 없으면 뒤에 창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만드셨는데 육지가 없어. 그냥 물만 있어. 그러면 들짐승들이 어떻게 살아? 새들을 만드셨는데 새들이 쉴 만한 어떤 둥지 틀만한 쉴 만한 나무가 없고 가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창조하신 것, 뒤에 창조하실 것에 대해서 미래 창조하시고 미래 창조하시고 뒤에 것을 위에 창조하시고 위에 창조하시고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면 인간은 모든 창조물 이후에 마지막 창조물이거든요. 그 이후에 생기까지 불어주셨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앞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창조도 대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가 우리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면 마지막 창조물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확인했을 때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칭하신 것은 뭐냐면 칭함 받은 자들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 위해. 아멘.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너 헌금 많이 해. 너 교회 나와서 봉사해. 헌신해. 너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일해줘. 아니요. 그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선 것이 자연스럽게 나가면 뒤에 것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 또한 그것이 이어지면 나아가서 섬김, 그것들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앞에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10년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바로 서면은 시키지 말아도 안 시켜도 내가 뭐든지 하고 싶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사단이 뜻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떨어져서 내 마음이 슬금슬금 하나님의 붙어서 저쪽 다른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게 시작하면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그냥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알고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죠? 그 다음에 인류의 죄악됨을 보시고 물심판하셨죠? 근데 의인이라 칭함받은 노아를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또 번성하죠?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냥 자기들이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벨탑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물심판에 대하여 인간들이 대항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겠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너무 짧게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 침묵을 깨뜨리고 처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나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부분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도 아니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대 시대에는 내가 나가면, 힘없는 내가 그냥 나가면 그냥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갔으니까 그 순종이구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가나안의 북방 지역 왕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큰 은혜를 얻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혼자 외로이 있었어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왜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불안해할까요? 그거는 자기 기업 물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당시에 내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늙었을 때 날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왜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산성되지 않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기업 물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저 종이 제 기업을 물르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니다. 너에게서 날짜가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자를 통해서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더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횃불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 언약. 아브라함과 상관없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믿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횃불 언약을 하시죠. 동물을 쪼개서 거기서 횃불이 와서 오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오가며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하시죠. 그 언약에 근데 그것을 계속 깨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요단 그리고 여매가 이렇게 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가 있고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나오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오늘 에레미야 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의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신 거지만 에레미야는 당장 망할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본문이 예레미야 11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전에 무엇을 하시냐? 언약을 맺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헷불 언약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언약이지,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언약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택한 백성으로 확정하시고, 나는 너희들이 남편이 신랑이 되고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되는 것처럼, 그 마치 혼인 계약처럼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어디에 새겨져요? 두 돌판에 새겨집니다. 두 돌판에 이렇게 새겨지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두 돌판은 2계명에서 4계명까지, 뒤에는 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10계명 두 판인데, 왜 두 판이냐면 증거 삼기 때문에. 즉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증거 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두 사람 거잖아요. 당사자들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무조건 2나 3이 나오면 그것은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세 증인, 이런 것들이 모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오늘 에레미야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언약, 율법, 그리고 십계명 외에도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켜야 될 율법들을 주시죠. 이런 율법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돌판에 물리적으로 새겨진 것, 또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두 돌판에 새겨진 것들에 대한 언약은 우리가 행위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드디어. 아신 게 아니라 이미 아셨지만 이제 참고 하시다가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 너희들은 나와 혼인한 것과 마찬가지겠다 하신 그 계약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데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파기하시는 거예요. 파기. 이것을 파기하니 이것을 에레미야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마음이, 자기 족속들이 멸망한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로 선포하죠. 정말 선포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니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는 보면은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표징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똑똑한 자부터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1차 포로 시기 때 끌려간 자가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도 속해 있는 거죠.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결과물로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31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까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을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신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지 이렇게까지 우리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말 핑계하지 못하도록 11장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아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뭐라고 하시냐면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며 우리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대.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택한 백성답게 살아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끝내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첫 번째 그 율법, 언약은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루어졌는데, 광야에서는 우리가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광야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훈련, 고난, 내가 이겨내고 감당해야 될 나의 목, 막 이런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가시적인 그 임재로는 뭐가 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저곳으로 터를 옮겨야 할 때는 구름 기둥이 먼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구름이 일어났네? 가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실 때 같이 이동하고 하나님의 영광, 즉 구름이 멈추는 곳에 자기들이 멈춰서 그곳에 다시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생명과 직결되게 나타나시는 곳이 바로 광야에서는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를 짓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여기 물두멍도 있고 여기 제단도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고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죠? 이 지성소 안에는 아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 그죠?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구름 사이에 이끌어 주셔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게 되면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서 중심에서 가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멈춘 곳에 그 언약궤가 멈추고 언약궤가 내려진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구름이 멈추고 언약궤가 멈추고 언약궤가 내려져서 그곳이 지성소가 되면 그걸 중심으로 성소가 되고 성막이 되어지고, 그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그죠?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고,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서 지성소가 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즉 여기 언약궤가 율법,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곳, 이곳 지성소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임재라는 거예요. 즉 이 지성소, 이 언약궤가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 언약궤, 이 두 돌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한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두 돌판도 우리가 보고 만져볼 수도 있고, 언약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물리적인 이 언약, 율법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정결한 상태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정결. 그죠? 정결하게 만드셨는데 이 정결이라는 게 불완전해. 예,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 또 사단에 대한 부정,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을 따라서 영향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내 편.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양쪽에서 똑같은 그 예배당인데 서로 다른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또 그 반대편으로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아니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한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 주님은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웃고 넘어가는 재밌는 그 스토리도 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삶 속에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셔야죠.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거룩의 영향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정결이라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부정한 이 영향을 받네. 항상.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부정한 영향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들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나 모든 부분들을 만드셔서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 하든지 아니면 사인을 주시는데 아예 그냥 바보 같아서 너무 내 마음이 무뎌져서 못 알아듣고 계속 이 부당한 쪽으로 쭉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고생하는 거야, 나만.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에 예민해져 있어서 깨어있어서 빨리 돌이켜 정결로 돌이켜야 돼요. 그 정결로 왔으면 다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오직 온전한 거룩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것, 즉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칭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누추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를 흘려 우리의 목숨값을 당신의 목숨값으로 속량해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을까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지. 혹시 자녀들이면 모를까? 이러니까 안 돼.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목숨도 하나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 속량해 주셨던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당신의 목숨값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뭐냐면 국률이 있어요. 국률. 국률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률. 어머니는 자기. 맞아요. 국률,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뭐냐면 그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즉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어떠냐면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예쁘고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위하여 목숨을 못 내어줄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냥 목숨 내어주셨어? 그럼 우리 이해가 안 가지.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큰지는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죠?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패하시죠. 그 이유 어떻게 되냐? 이때는 왜 지키기가 힘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매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면서 임시적으로, 그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만나가 내려져 있고, 저녁에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런 걸 경험하지만 이 사랑이 자신들의 피부 깊이, 마음 깊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가시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세워졌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언약은 어디에 담겼죠? 맞아요? 아니,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새겨진 것? 두 돌판에 새겨진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완성시키시고 시작되는 그 새 언약은 어디다 세웠냐? 우리 가슴판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지성소가 중요했던 게 뭐예요? 맞아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고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중요하고 지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딱 하루에 딱 3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중요한 이 지성소가 이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성소가 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그 두 돌판과 그 언약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백성들 사이에는 항상 중재자가 있었죠. 선지자들. 그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중재자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셨대. 그리고 그 가슴판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겨 넣으셨대.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가슴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언약궤가 성소가 움직여서 구름 기둥이 있으면 거기다 언약궤가 내려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담아졌고 새겨졌기 때문에. 아멘. 즉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재자가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귀하신 몸입니까? 아니면 막대해도 되는 몸이십니까?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라, 로얄 패밀리. 옛날에는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소 대제사장도 무서워서 1년에 딱 세 번 지성소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긴장해서 들어가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면 내가 죽을까봐 먼저 들어가서 그 향을 펴가지고 지성소 안에 이렇게 피우고 언약궤 위에 그 그룹 날개까지 연기가 가득 차면 그제서야 들어가서 잡은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고 두려우니까 안 그러면 나 죽으니까. 그리고 나가서 다시 대제사장의 죄를 혹시 있을 죄를 위에 또 대물 잡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들어갔을 때는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보고 있겠지 지성소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살아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한참 지났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얼마나 속을 끓이겠어. 그러다가 한참 기다렸는데 대제사장의 발이 쑥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다가 레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나왔다! 그러면 딱 전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날은 잔칫날.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나와야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 그냥 나 죽었다 나 마음대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러고 살아나신 게 아니라 아니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자 보세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스스로는 율법 지켜서 행함으로 너희들 안 돼. 우리 처음에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붙어 있는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좋을 때, 내 삶이 좀 평안할 때,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됐어. 걱정했던 무거운 문제, 상황이 조금 풀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때 가정충, 요때가 가장 사단이 딱 침투하기 좋을 때예요. 왜? 그때 침투해서 야 이제 됐어. 너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래 너무 문제 해결했으니까 나 그냥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내가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오랜만에 한번 만나서 그냥 콧바람 좀 쐬고 올게.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런데 반대로 세상 중심에 있으면서 세상 문화들을 다 내가 섭렵하면 안 돼. 다 받아들이면 안 돼.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구별돼야 돼요? 내 스스로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사모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체질을 바꿔주셔요. 내가 맨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막 방황하고 놀 때는 그렇게 나이트클럽이 좋았어. 나는 막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회복시키실 때 그 즐거웠던 것들이 이상하게 싫어. 내가 좋아서 막 쫓아다니던. 저희 때는 한참 나이트클럽 유행할 때도 있었고 또 한참 대형 호프집이 유행할 때도 있어. 그때는 뭐냐면 나이트클럽 유행할 때는 나이트클럽 가면 거기가 다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러니까 내 세계관이 작아져 있는 거죠. 또 호프집 가면 호프집 갈 때 그냥 안 간다. 멋은 쫙 부리고 그냥 가서 막 멋있게 하고 가서 막 시원하게 500cc 한 잔 마시고. 근데 누가 보지도 않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멋있다고 하지도 않아. 근데 내 멋이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면 내 체질이 바뀌어요. 내가 맨날 좋아서 쫓아다녔던 즐겨했던 것들이 점점 싫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주위가 바뀌어요.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친구들이 바뀌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미니 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그래서 또 그럼 우리 한번 미니 불러서 보자. 아니 오늘 안 돼. 내일 부르자. 오늘은 미니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야.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예배 드릴 시간이야. 친구들이 바뀐다니까. 인정한다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체질이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 체질이 바뀌어야지. 내가 양다리,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노래방 한번 갔다 와도 되겠죠? 노래방 간다는 게 제가 죄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쪽에 하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안 변해요. 유혹이 계속돼요. 결단을 하시고,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결단을 하시면 내 체질이 바뀌고, 내 체질이 바뀌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이웃이 바뀌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의 삶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삶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진정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나 문제 있는데 기도원 가야지. 아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인 거예요. 제가 부탁드렸죠.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집에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골방을 만들라. 골방이라고 해서 진짜 조그만 방을, 우리 집에는 조그만 방이 없으니까 조그만 방을 만들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골방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중에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왜일까?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왜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한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어요. 시편 77편인가 87편이야. 하여튼 보면, 찾지 마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실 때 다윗이 잘할 때가 아니었어요. 소년 다윗.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홀대함을 받으면서 양칠 때에 다윗 왕은 그 양을 칠 때 그냥 허투루 치지 않았대. 능숙함으로 쳤대. 익숙함으로 쳤대. 잘 쳤어요. 즉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의 양을 들짐승들이 물어가려고 할 때 달려갔대. 조그만 소년이지만 달려가서 그 곰의 사자의 입을 벌려서라도 그 입에서 물어가는 그 새끼를 구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던 다윗을 그걸로만, 그 행위로만 택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전함을 보셨대. 다윗의. 근데 거기서 완전함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톰이에요. I am Tom, I am girl. 그게 거기서 그 톰이 아니라, 영어의 톰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골방에 혼자 있을 때나 세상 가운데 나가 있을 때나
나의 모습이 동일한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람. 즉 하루에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아니 너무 못하겠어 3분이라도 근데 최소한 5분이라도 시작해 보시죠. 5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만들어 보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이 되게 만드시고, 또한 내 체질이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체질이 변할 때에, 내 체질이 바뀔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